녹음사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2부 재림의 세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고 가장 어렵다고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재림에 관해서 읽고 있습니다. 주님, 이 리딩을 통하여서 재림에 관하여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리딩이 필요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분들이 듣고 재림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에 도움이 되며 그들의 신앙이 도움이 되어서 성장하는 리딩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재림의 의의 그리스도 재림의 두 가지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로마서 8장 11절,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1920년 4월 18일에 셋지즈 니시노미아에서의 강연 요점 이렇게 되어 있는 리딩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에는 안과 밖의 두 가지 면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 특히 계시록에 나타난 것은 밖으로 오는 재림이다. 곧 그리스도가 위에서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모조리 심판하신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일은 성서에 밝히 기록된 것이며 성서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큰 교리이다. 참으로 재림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만군을 이끌고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신다는 말이다. 보통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일은 주로 이것이다. 곧 외적 재림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말을 가지고 신앙의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미래관 및 약속으로서 자주 이에 대해 말씀하셨다.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오일을 말하리라. 우리가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변화하리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오의를 말하리라고 말했을 뿐이다. 별로 그 증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해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오실 때가 되어 살아남은 우리는 잠든 자보다는 앞서 가리라고 했다. 곧 그의 주장은 다만 예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외적 재림의 신앙은 성서의 말씀을 믿는 일 뿐이며 그 외에 이것을 완전히 입증할 길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서의 또 재림의 다른 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내적 재림이다. 필경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다만 외적인 일이 아니고 신자의 안에 벌써 일어난 영의 작용이 밖으로 나타나야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재림에는 안과 밖 두 면이 있어서 안쪽인 면은 신자의 심령 안에 세워지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만일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너희의 죽어야 할 몸까지도 살리신다고 말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즉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보증하여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다. 앞의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마침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이며 뒤의 것은 우리에게 거하는 성령은 하늘의 기업의 보증, 즉 계약금임을 말한다.
그래서 신자는 성서의 권위에 의해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증명을 갖고 안팎으로 재림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부분까지는 그가 실험할 수 있는 일이다. 곧 그의 안에 머무는 영, 자기가 지워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영, 그의 소유물, 그의 육체, 그의 의지, 그것조차 뒤엎어 버리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그를 지배하는 영, 곧 그의 마음속에 깃들이는 성령, 이것은 물론 그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죽은 육체도 변하여 영광의 몸으로 하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 영이 그의 마음속에 깃들이는 이상 그는 심중에 확실한 부활의 증명을 갖는 자이며 또 부활은 곧 재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 안에 재림의 증명을 갖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림은 확실한 희망으로서 크리스천의 심중에 존재하는 것이다. 재림을 외적인 사건으로만 볼 때 일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눌리어 마음의 평정을 잃기 쉬우며 신앙이 극단에 기울기 쉽다. 그러나 여기에다 내적 증명을 가할 때에는 재림의 신앙에 굳은 기초가 제공되어 우리는 냉정하게 이를 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외적인 재림관에 내적인 재림의 실험을 더하면 재림은 가장 깊이 또 건전하게 음미되는 것이다. 이 일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자연이다. 이제 새 봄빛에 온갖 꽃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좋은 때를 만났다. 그리하여 이 봄이 온 곳에도 안과 밖의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이다. 태양에 가까이 감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봄이 온 것이 분명한 증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봄이 오지 않는다. 여기에 응하는 생명이 이미 땅에 준비되어 안과 밖이 서로 호응하여야 봄이 오는 것이다. 사막에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온도가 높아도 여기에 응할 생명이 땅에 없기 때문이다. 외적인 재림이 있어도 여기에 응할 내적인 영의 준비가 없으면 사막에 봄이 오지 않는 것처럼 재림의 효과는 나지 않는 것이다. 땅 위에서는 이미 가을이 지나 차디찬 죽음의 겨울로 들어가자 생명은 이미 안에서 움터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밖에서 시들어 떨어질 때 땅속에서는 생명이 뿌리를 더욱 깊이 박고 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하여 추위가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여기에 호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재림도 이와 똑같다. 그리스도는 성서가 보여주듯이 확실히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외적 재림의 예정표인 내적 재림은 신자가 자기 심령의 안으로 실험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져 나의 내부에 새 세계의 초석이 세워지는 것을 확실한 영적 실험으로서 알게 된다. 이것이 재림의 내적인 면이다. 그래서 만일 땅속에 있어서의 생명의 건설이 봄이 오는 증거라고 할 것 같으면 신자 안에 세워지는 이 내적 재림은 저 외적 재림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내적 면에서만 가질 때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심령의 약동은 없고 희망의 빛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령 자체가 위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건전한 재림 신앙은 외적인 재림과 내적인 실험의 둘을 합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여기에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재림과 속죄의 관계이다. 재림을 믿고 속죄, 곧 죄의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내적 건설의 불충분을 보이는 것이며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또 재림은 믿지 않아도 용서를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은 조만간 재림을 믿게 된다.
이런 류의 사람은 아직 재림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슬퍼할지 모르나 결코 재림의 교리를 비웃는 짓은 안 한다. 이것을 비웃는 사람은 꼭 죄의 용서의 체험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재림은 원래 용서의 실험에서 나오는 것이며 죄의 용서가 주의 십자가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필연, 부활이나 재림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의 실험으로 재림까지도 믿게 된 사람은 재림을 바라나 여기에 대해 공연히 초조한 태도를 취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곧 부질없이 가공적인 계산 위에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안으로 영적 실험의 기초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 속에 이미 영의 보증, 즉 계약금이 주어진 자는 재림이 늦어도 굳이 개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속히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진다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내 속에 재림의 확증을 갖는 자는 재림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아도 결코 허둥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재림에는 소극적, 적극적 면이 있다. 앞의 것은 재림을 그리스도의 심판 이행으로 보는 일이다. 성서에 기록된 현현적 교훈, 즉 apocalyptic teachings 같은 것은 주로 이 면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성서가 기록한 바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땅 위 인류의 최후의 심판을 일으키는 일임은 성서가 밝히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확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재림은 대개 이 소극적 방면이다. 이것을 믿는 일은 돈독한 신앙에 의한 것임은 물론이겠으나 다시 여기에 대해 재림의 적극적 반면이 있는 것이다. 적극적 반면이란 어떠한가? 대체로 재림 때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심판은 재림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고 목적에 달하는 예비이다. 재림을 죄인에 대한 심판의 기회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재림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지연되기만을 비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악인의 심판으로서 재림을 전하지 않는다. 재림의 최후의 목적은 악인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의인의 표창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최후의 영광을 두르는 일이다. 이것은 성서에 수없이 명시된 것이다. 특히 계시록 21장 및 22장 같은 곳은 극히 명확하게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20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많은 책이 펴졌고 또 다른 책 하나가 펴졌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누구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여기에 두려운 심판, 곧 재림의 소극적인 면이 그려진 것이다. 그런데 21장에 가면 그 광경이 일변하여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첫째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앞의 장과 아주 대조적이다. 먼저 대심판이 행해지고 나중에 인류의 최대 이상이 행해진다. 곧 심판은 새 예루살렘 건설의 준비, 바로 그것이며 따라서 재림의 목적은 인류 영화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 어떠한 은혜가 인류에게 내리는 것인가?
물론 모든 어린 양의 보혈에 의해 속함을 받은 자는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를 개인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가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훨씬 그 이상이다. 이것에 대해 생각할 것은 계시록 21, 22장에 기록된 성이다. 크나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번역에 성이라고 했으나 성은 적을 막는 곳이어서 오히려 시라고 번역하면 더욱 본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불충분하다. 원어는 폴리스이며 영어의 politics, 정치는 이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폴리스란 간단히 말해서 완전한 사회라는 뜻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후에 실현하시는 완전한 사회라는 뜻이다. 이 일을 마음에 두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면 그 뜻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아름다움은 더욱더 빛나는 것이다. 나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곧 완전한 사회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나타나 모든 눈물이 씻겨진다는 말이다. 사람은 자기 하나가 구원된다 해도 그 구원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모든 형제와 함께 구원되어야 구원은 비로소 구원다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결된 영혼을 가지고 마지막에 완전히 거룩한 사회를 만드시고 개인과 인류에 대해 최종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개인의 구원도 없는 것이다. 재림은 만물 완성의 때이다. 기뻐할 일, 찬미해야 할 일, 감사해야 할 일이다. 1920년 6월 성서지 연구. 재림의 의의. 재림이라는 글자는 오해하기 쉽다. 원어로 이것을 파로시아라고 말한다. 임재라는 뜻이다. 영어의 presence이다. 온다는 것이 아니다. 온다는 미래형이니까 온다는 것이 아니다. 오고 있다. 현재이다. 예수는 지금 오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분명히 사람, 즉 person으로서 오시는 것이다. 오신다고 하고 나타난다고 말한다. 숨은 자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진화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어의 진화를 evolution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려있던 것이 펴진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여 사람의 눈에 숨어 계시다가 다시 그 영광된 몸으로 세상에 강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때가 차면 그 자현은 극도에 달하여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 상태로 다시 땅에 나타나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일은 그리스도의 자현임과 동시에 또 땅의 진화이다. 땅이 그를 맞이하기에 족한 것이 되어 그는 여기에 임하시는 것이다. 만물의 완성은 하나님의 조화의 목적이며 또 우리 인류의 이상이다. 그리하여 다시 오심은 이 목적의 성취, 이 이상의 실현, 바로 그것이다. 1918년 3월 성서지 연구. 호에루호메노스. 호에루호메노스란 그리스어이다. 저 오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다.
계속 오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다. 종말이 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 분이 아니다. 지금 이미 오고 계신 분이다. 그렇다고 한없이 오고 계신 분은 아니다. 때가 이르면 스스로 오시며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종말이 이르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서히 한없이 오신다는 뜻도 아니다. 지금 영을 가지고 오고 계신 분은 마침내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뜻이다. 다시 오신다는 속에는 영적 임재가 포함되어 있다. 마치 부활 속에 영혼 불멸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다. 다시 오심은 임재를 연장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심의 종국은 영원한 임재, 곧 재림이다.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호에루 호메노스이다. 오실 분. 마태복음 11장 3절 참조. 그는 이미 한 번 오셨다. 그는 또 다시 오신다. 그는 성령에 의해 지금 이미 신자 안에 머물고 계신다. 그리하여 종말의 날 그 영광체를 가지고 땅 위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오실 이 호에루호메노스가 오실 것, 히브리서 10장 37절이라고 말했다. 오고 계신 분이 오신다는 뜻이다.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영적 임재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실험하기 때문에 그 필연의 결과인 구체적 출현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신자에게 서간을 보내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빌립보서 1장 6절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성령을 가지고 지금 이미 그 선한 일을 우리들 속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되어 완수하시는 것이다. 재림은 구원의 결과이다. 이것이 없이 우리들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 호에루호메노스이다. 오고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에 완전히 나타나시는 분이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처럼 현재를 주장하는 나머지 미래를 망각하지는 않는 것이다. 아니, 미래의 완전으로 현재의 불완전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 향하여 부르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 1918년 6월 성서지 연구. 재림의 목적. 그리스도 재림의 목적은 처음 오신 목적과 다를 바가 없다. 그가 처음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다시 오실 때도 역시 똑같을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라고 했다.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차례에 따른다. 크리스천은 그 부활적 생명으로 들어가고 유대인은 그 메시아적 은혜에 참여하고 이방인은 주의 영광의 광휘에 목욕한다. 만인이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인 가운데 있어 만사가 되려는 때문이다. 심판은 반드시 구원에 따른다. 그러나 심판은 구원의 부수적인 것이지 그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적 사건이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관련되고 모든 사람은 이것에 의해 은혜를 받는다. 부언.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지 교회 문제로 하고 기독교 신자에게만 관계된 것으로 보는 일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 문제이며 인류 문제이며 세계 문제이다. 그래서 만인에게 호소하여 그 주의를 환기해야 할 것이다.
1919년 2월 성서지 연구. 자연 현상으로서 본 그리스도의 재림. 1918년 4월 28일 도쿄 신전 침례교 중앙회당에서 재림 연구회를 시작한 것은 한겨울의 일이었다. 그때부터 도쿄 및 간사이를 통해 이 회를 거듭하기 10회,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다. 벚꽃이 활짝 피고 떨어졌으나 다만 이 재림 문제에 관한 흥미는 의연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문제가 결코 우리 동지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차지하는 확실한 증명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가 세상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많은 반면 나에 대한 반대의 소리도 점점 큰 것이다. 혹은 신문에, 혹은 잡지에, 혹은 내게 투서로서 가지가지 욕과 냉혹한 비평을 퍼붓는 것이다. 원래 나 하나의 짧은 생애에서도 세상 사람의 욕지거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니,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일본에서 적어도 가장 많은 경험을 갖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30년 전 나는 많은 선교사에게서 이구동성으로 그는 유니테리언이다 라는 조소를 받았다. 그 결과 나는 미국에 있는 나의 많은 신앙의 친구를 잃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당시 그렇게 나를 비웃던 사람이 지금은 혹 자기가 유니테리언이 되었고 혹은 아주 신앙을 잃고 만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수년 후 나는 또 다른 욕을 먹게 되었다. 역적 도배, 불경 죄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 전 국민이 내게 씌운 누명이었다. 북으로는 기다미에서 남으로는 사스마까지 나를 이 이름으로써 부르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마치 나를 국적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애국심을 증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결과 나는 깃들일 집도 없이 마침내 이름까지 바꿔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어떠한가? 수년이 지나 소위 교과서 사건이 터지자 앞서 나를 국적이라고 저주했던 몇몇 교육가가 수회죄에 걸려 차례로 옥에 갇힌 것이다.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 사람이 많게 된 사실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재림신앙을 비웃고 미신이라 하고 비과학적이라 하고 비기독교적이라고 말한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해도 지금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잠시 때를 기다리면 사실은 판명되는 것이다. 앞서 나를 비웃어 유니테리언이라고 한 사람이 스스로 유니테리언이 되고 국적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스스로 국적이 되었다. 그러면 나를 저주하여 비과학적이라는 사람이여 주의하라. 너희가 오히려 비과학적 행위를 들고 나와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제목하여 자연 현상으로서 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했다. 반드시 재림의 과학적 변호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우주의 대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빛을 던져 이것을 밝혀야 한다. 자연 현상으로서 본 재림도 성서가 보이는 명백한 사실의 하나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 이하.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종교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에 있으며 자연 같은 것에는 미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견해이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 성서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하심과 동시에 때가 이르면 만물도 개조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저주받은 지구, 이 산천초목, 금수, 이 우주 만물이 마침내 속량되어 성자가 살기에 적당한 곳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앞서 든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논하는 큰 문제가 이것이다. 그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계승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물려줄 유산이란 무엇인가? 이 세계다. 때가 이르면 이 세계가 개조되어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다. 참으로 장대한 사상이다. 바울은 이때 가이사랴 감옥이나 혹은 여행 중의 가난한 몸이었다. 아마 그의 소유로는 헌옷 2-3벌밖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마침내 모두 개조되어 신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마치 로마 대제국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종횡으로 뛴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온 세계 개조가 실현하는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재림의 때인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도 바울과 같이 자연 개조를 분명히 예언했다. 앞에 든 이사야 35장 같은 것이 그 보기이다. 그래서 그의 위대한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가 몸을 팔레스티나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우리 일본처럼 사막이 조금도 없을 뿐 아니라 거의 불모의 땅이 없고 땅이 있는 곳에는 산물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 말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사야의 나라 팔레스티나는 그렇지 않다. 남으로 시내반도에 사막이 있고 요르단을 건너 동쪽으로 아라비아 대사막이 있다. 아라비아의 광막함은 러시아를 빼놓은 유럽 대륙 전체에 해당하여 우리 일본을 11나 12를 그 속에 포섭할 수 있을 만큼 크니 그 얼마나 큰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아라비아의 대부분은 단지 모래로 이루어진 볼모의 산과 골짜기와 평원이다. 또 저 사하라 사막에 이르러는 그 면적이 미국의 48주와 맞먹는다고 한다. 그 밖에 고비 사막이 있고 터키스탄 사막이 있어 세계 사막의 넓이는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니다. 근래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볼모지에 관한 이용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고 넓은 사막은 의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일생 동안 늘 그런 사막을 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서슴지 않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고라고 말했다. 괄호 열고 여기서 말하는 백합이란 아마 수선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특히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다. 괄호 닫고 또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초목이 우거지고 인구 번식의 시가지로 화하리라고 말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뿐이지만 예언자의 말은 분명하여 곡해를 용서치 않는다. 하나님이 만물을 속량하신다는 예언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만물 개조는 과연 가능한가? 아라비아의 사막은 과연 기름진 옥토로 화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힘으로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의 개조를 하시는데 대개 자연적 방법을 가지고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에 기초하는 만물의 개조도 또 자연적 현상으로 보고 그 불가능하지 않은 까닭을 알 것 같으면 더욱 믿기 쉽게 되는 것이다. 시험 삼아 지도를 펴보자. 아라비아 북쪽에 카스피해가 있고 카스피해 북쪽에 대륙을 건너서 북극해가 있다. 그리하여 카스피해에 서식하는 동물 중에 북극 해산과 흡사한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철갑 상어 또는 바다 표범 같은 것이 그 종류다. 이것을 보아도 카스피해와 북극해가 일찍이 한 번쯤 접촉되어 있었던 것을 안다. 이 추정은 성서 연구상 많은 암시를 주는 것이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이 모세에게 이끌려 애굽을 나간 후 오랫동안 시내반도를 유랑했다. 그동안 그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얻었는가?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고 하지만 그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즉, 당시의 시내반도는 오늘에 비해 상당히 기름진 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 카스피해와 북극해 사이에 땅이 불끈 솟아오르자 종래에 북극해에서 보내온 축축한 공기가 차단되어 시내 반도에 이르지 못하여 마침내 여기에 사막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다 북쪽의 땅이 높이 솟아 바다 남쪽의 옥토가 순식간에 사막으로 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막에 다시 시내가 흘러 백합화처럼 피는 일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만일 이것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필요 없이 다만 카스피해와 북극해의 땅을 다시 한번 함몰시키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팔레스티나 남방의 사막은 다시 푸른 들로 변할 것이다. 아라비아가 그렇고 사하라도 그렇다. 사하라 사막 이용책은 학자와 위정자들의 큰 문제이다. 그리하여 어떤 부분은 해면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을 개척하여 바닷물을 유도하고 사막 속에 호수를 만들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일하기가 곤란하여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땅이 어떤 곳은 낮고 어떤 곳은 높은 곳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질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과 한국, 홋카이도와 사할리는 한때 연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하라의 일부를 함몰시켜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일 같은 것은 하나님께 극히 쉬운 일일 것이다. 또 비슷한 현상을 찾아본다면 호주 대륙의 성립이 그렇다. 학자들은 어떤 큰 운석이 떨어져 내려와 지구에 반쯤 매몰된 것, 그것이 저 호주 대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축이 궤도에 대해 23도 반의 경사를 이룬 것도 이 큰 운석이 충돌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면 땅 표면이 태양열을 받는데 강하고 약함이 있어 춘하 추동의 구별이 있고
기름진 땅과 모래밭의 차이가 있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된 까닭은 한 운석이 떨어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개조하시는 방법은 단순하고도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서가 가르치는 사실을 사람의 지혜에 호소하여 이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서 100세며 한 인류의 역사적 생명은 겨우 6,000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밤이면 밤마다 우리 눈에 비치는 별 가운데는 그 광선이 6,00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즉 아담과 하와 시대의 빛을 오늘 비로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짧고 작은 경험을 가지고 영원한 예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독일의 우스운 이야기에 있는 아지랑이 결의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어느 때 아지랑이들의 학자회의가 열렸다. 한 학자가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어떤 예책에 이 연못의 물이 얼어서 그 주위의 푸른 풀이 모두 말라 죽은 적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장일치로 반박이 들어왔다. 미신이다, 미신. 그래서 2시간 이상 생명을 갖지 못하는 아지랑이들은 1년 동안의 사실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것을 부결하고 만 채 사라진 것이다. 성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서 영원에 걸친 진리를 말한다. 어떻게 이것을 천박한 인간의 지혜와 경험에 호소하여 부결할 수가 있는가? 성서가 만일 사막에 꽃을 피운다고 말하면 참으로 그러할 것이다. 성서가 만일 우주의 만물의 개조를 예언한다면 참으로 그러할 것이다. 성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혹은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라고 했고, 혹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이라고 했고, 혹은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빛나는 것처럼 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연의 진화는 점진적이다.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큰 변동은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런가? 자연 현상 속에는 급작스러운 변화가 많지 않은가? 추방호의 얼음은 하룻밤 동안에 녹지 않는가? 석수나 기다미들에는 봄이 선뜻 다가와 어제까지 쌓인 눈이 모두 녹아 어느 틈에 복수초가 피고 달마초가 웃으며 나비가 날고 뱀이 기어다니지 않는가? 적도를 달리는 배 갑판에서 해돋이를 기다릴 때 깜깜한 어둠 속에 갑자기 태양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지 않는가? 혹은 또 청년기에 자녀들의 심신이 갑자기 일변하지 않는가? 생물학상으로도 근래의 진화로는 급격한 진화를 인정하게 되었다. 다윈의 설에 의하면 아무 일에도 급변을 허용치 않고 단지 서서히 마치 강물이 모난 바위를 깎으며 계곡을 이루듯이 나갈 뿐이라고.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의 학자 드프리이스의 연구에 의하면 점진적인 변화 외에 급변적 진화가 있어 자연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후자가 더 힘이 있다고 말한다. Mutation Theory.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일어난 하루의 경험에 의해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것 같은, 혹은 내가 40년 동안의 신앙생활 후 하루아침에 재림 신자가 된 것 같은 일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새 현상이 돌발하는 일은 결코 자연 법칙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급격적으로 전 세계를 개조하시는 것이다. 세계 개조가 자연적 현상으로 보아 불가사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이미 큰 예언이다.
오늘 아침과 같은 아름다운 아침은 재림의 때를 방불케 한다. 저 후지산의 해돋이를 보면 그 주변의 장엄한 산 봉우리들이 아침 햇빛에 잠긴 절경은 그대로 한 예언이다. 이와 비슷한 영광의 자연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다. 교우 시미즈 시게 사부로 군이 멕시코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괄호 열고 그는 물론 고국에서 일어난 재림운동을 모르고 쓴 편지이다. 괄호 닫고 이곳 가까운 오반트 산이 홀로 우뚝 솟은 안정된 그 모습과 골짜기 건너 우거진 삼림 위에 새벽이 물들어오는 때의 경치는 참 재미있습니다. 골짜기는 희뿌옇고 산 기슭과 삼림의 나무들은 짙고 푸르게 보이며 선선한 기운이 온몸에 스며 상쾌합니다. 의의 태양을 맞이하면 암흑은 물러가고 주가 오십니다.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써있다. 그렇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주가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정감이다. 그리하여 주는 참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다. 그러한 영광의 자연 속에 영광의 몸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자연 그것이 그리스도 재림의 예언이다. 그래서 깊은 동정을 가지고 자연을 관찰한 사람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다. 대시인 코울리지나 쿠퍼나 브라우닝과 같은 사람이 그렇다. 시인 괴테는 말했다. 나 홀로 자연 가운데 설 때 그녀의 해방을 고대하는 수감 중의 죄수임을 알았다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 구원의 때임과 동시에 또 자연 해방의 때이다. 1918년 6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재림의 세 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요즘 그 북극, 남극에 있는 그 빙하가 막 녹아서 바닷물이 넘치면 어느 땅은 가라앉고 어느 땅은 솟아올라서 어느 나라는 땅이 넓어지고 어느 나라는 없어질 거라고 막들 하잖아요. 이게 지금 1918년에는 빙하가 녹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1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 이미 이 우찌무라 선생님은 자연이 이렇게 바뀌면 사막에 수선화가 피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느냐라고 이렇게 내다보셔서 정말 이 감탄을 금할 수가 없고 이분의 이 선견 지명 진정으로 깨달으신 재림의 신앙에 관한 이 스토리가 이 말씀이 정말 감동을 주는 것을 중간에 너무 깊이 막 느껴가지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연 현상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쉽게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감히 재림이 어떻고 이 계시록이 이해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건방진 말을 한 것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도 그랬었는데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시 우찌무라 선생님답습니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보아, 자기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보아, 깨어있는 그 당시의 모든 책과 환경과 뉴스와 이런 것들을 다 접하시면서 깨달으신 이 강연을 통해서 또 이 아티클들을 통해서 성서 연구지에 올리신 글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꼭 남기시고자 했던 글들을 그의 평생을 거쳐서 남겨주시어서 이렇게 저에게도 오늘 또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내용을 듣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번 읽을 때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이 리딩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